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2020년 들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소위 우리가 표현하듯이 탕자 비유를 중심해서 8개월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그것도 탕자 비유를 가지고 1월 달부터 지금 8월 때까지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다른 목사들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좀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은 하지만은 알고 보면 어때요? 성경 전체를 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총망라해서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 저 다른 데서 한 단어를 가져오고 그 역사를 끄집어 당겨와서 이것과 연결시키고 신약에서 살펴보는 말씀을 저 구약에 가서 신명기에서 끄집어 당겨와서 말씀을 결부를 시키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으는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설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두고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도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연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다 끄집어내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이든지 어느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숫자나 지명까지도 꿰어서 하나로 보배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구슬은 서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꿰어서 보배로 만듭니다. 바로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꿰어넣어야 하고 예수라는 보배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단의 숙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물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자 목회자의 가장 큰 십자가는 이 방대한 서말이 아니라 30말 300말에 되는 이 구슬들을 꿰어서 그 속에서 참된 보배 예수를 찾아내는 그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 원로 목사님이 마치 설교 준비는 손톱으로 바위를 뜯는 작업과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성경이 마치 구슬이 서말이어 서로 끼워져서 보배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리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 사건들 여러 가지 사명들 이 모두를 전부 딱 꿰었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믿음으로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도무지 형편과 사정과 지금의 입장을 보아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혼자는 그것이 믿음이 약해서 불가능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고 근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고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내 주장을 했는데 그 결과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딱 결과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결과는 교회가 드러나고 결과는 복음이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입장이 되고 자기 주장이 드러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기관이나 구역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공로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큰 잘못이나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뭐 사람이 그러려니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스타일 정도로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막 그 사람은 그래 생겨문 사람이다. 그것을 나쁘다거나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도 그래 생각하지. 나는 뭐 성격이 그렇다. 나는 막 할 말 해보고 막 뒤끝없다. 자기야 뒤끝없지만 할 말 들은 사람은 평생 가는데 아주 그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할 말하고 자기는 뒤끝없는데 할 말 들었던 그 사람은 평생을 가는 고통 속에 사는데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하고 들은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이 본래 스타일이 저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천성이나 성격이나 인격이나 말, 인상 하나도 못 고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 전체를 엮어서 예수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듯이 내 인생 하나도 모든 인생 전체를 엮어서 예수라는 보배를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전부 엮어보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면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전부 모아놓은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되고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하게 스타일이나 성향으로 생각하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인상 하나도 못 고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이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삶도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모든 것을 모아놓았을 때의 그 모임의 마지막 결과가 예수님이 딱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뭔가 자기를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다더라도 오늘 성도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 자기의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 충분히 발휘했는데 딱 발휘하고 모아보니까 예수님이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복음, 교회와 사명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성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됩니다. 출애굽 2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면 그것은 어때? 그 결과가 예수가 되어야 돼. 예수가.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말 안 들어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성도란 말이에요. 방대한 성경 말씀을 어디서 어디로 연결해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펼쳐놔도 예수님, 하나로 뭉쳐놔도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지시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66권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이죠. 구원은 예수죠. 또 예수가 드러나네요. 예수님께서 오시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 1마리, 동전 10개 중 잃어버린 동전 하나,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죠?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계속 점진적으로 강조가 되는 듯한 말씀을 발견하기가 쉽죠. 그리고 세 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시작과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도 비슷합니다.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마침내 찾게 됩니다. 찾게 되었을 때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로 7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패턴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15장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왜요? 앞에서부터 딱 그런 패턴으로 해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본문은 또 하나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비유는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비유의 결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예상하게 하는 미완성의 비유가 하나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한 이유가 서두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25절부터 시작되는 마다들에 대한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보십시다. 100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죠. 100개 중에 하나, 동전 10개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비유가 시작되죠.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제는 뭡니까? 마지막은 하나 중에 하나. 이제 하나 중에 한 개에 대한 비유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시는 진행 과정을 볼 때 하나님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된 자녀들,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100개 중에 하나도 아니요, 10개 중에 하나도 아니요, 2개 중에 하나도 아니요, 하나 중에 하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전부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 중에 하나, 유일한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디서 온 말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디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 이 말 잘 씁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 그러시네요. 내가 너를 낳았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마치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네가 어렸을 때 자기가 키우는 아들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과정은 둘째 아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상속.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죠. 분깃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는 거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에 와서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라는 말 자체는 복수인 것 같지만 우리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단수입니다. 아주 절묘한 성경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외국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my wife지, my husband고, my son이지.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말 하나하나에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복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한 몸이 되면 단수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100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산개검교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오직 하나인 아들 장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제 하나님의 전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 중에 하나였던 유일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의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문득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중첩시대를 살아가는 구약과 신약이 맞물리는 예수님의 시대, 중첩시대를 사는 역사가 촛대가 옮겨지는 이 시대,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이스라엘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방의 교회의 시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분기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 마다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늘까지 하나 중에 하나였던 유일한 하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였던 그 아들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비유가 지금 마지막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마치시고 시작되는 네 번째 비유는 한 개 중에 한 개인 마다들 전부인 아들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해피엔드로 끝나는 정도로 알아왔던 이 탕자 비유가 이제는 맏아들의 비유가 시작되면서 앞에 세 가지 비유는 그 결말이 즐겁고 즐기고 잔치하고 아름다움으로 끝났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제 정작 아버지의 본래의 심중이 마지막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나의 전부였던 그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통한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맏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 중에 하나, 유일하게 하나, 내 놈들이야말로 나의 전부라 하는 이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00개 중에 한 개도 아니요 10개 중에 한 개도 아니요 2개 중에 한 개도 아니고 하나 중에 하나, 유일한 하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그와 같은 니놈들은 그런 놈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에 앞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부라고 피를 토하듯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장자 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장자만 잘 되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장자가 잘못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은 분명히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였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변질됐겠죠. 물론 변질된, 우리 내려오는 모든 전통을 보면요, 그 찾아 들어가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된 거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변질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장자 선호 사상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들이 단 거죠. 우리 집안이 전부 단 거죠. 내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에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이 계금동에 어떻습니까? 밖을 돌아다보면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장자인 교회 우리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개금교회 성도들아, 너는 하나 중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 나의 전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24장 9절에 꿇어앉은 자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편애도 이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가 편애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이 편애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잘나기나 있습니까? 똑똑하기나 합니까? 착하기나 합니까? 선하기나 합니까? 정신이나 바릅니까? 저렇게 널려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요셉의 형들이 볼 때에 아버지 처사가 못마땅하지 않겠어요? 편애하는 것처럼 안 보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죽음보다 아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긴 하나, 멍청이가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아버지가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거라.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 같아도 이런 군사들한테 별로 희망 안 두겠구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영원토록 희망 두겠어요? 차라리 저 밖에 나가면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늘 사도발 같은 게나 뽑아가 서지. 미는 곰탱이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 이런 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식들 보고 내 마음 아느냐고, 어떻게 이 부모의 마음을 네가 언제 알겠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언제 내 마음 좀 알아줄래? 우리가 내 새끼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언제 너는 내 마음 좀 알아줄래? 어떻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우리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부족합니까? 변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인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도대체 언제 알아주겠어요? 언제 알아주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의 사랑은 쥐꼬리만 또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쥐꼬리 같은 것 가지고 생색낼려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부터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까지는 비유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네 번째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은 설교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나 좋던지. 저도 이때까지 세 비유로 봤거든요. 제가 세 가지 비유라고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네 가지 비유인 거예요. 그렇구나.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제 1개 중에 하나.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좋던지. 좀 바쁘고 해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 또 이 말씀과 묵상을 들어가니까 이 하나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세 가지 비유가 해피엔딩, 모두가 다 함께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에 이 네 번째 비유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안타까운 네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안타까운 네 번째 비유에서 비로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구조를 볼 때에 이제 무서운 경고가 발견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을 네 단계로 구분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되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첫 단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두 단계. 그런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조금씩 맡겨진 파트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조금 하나 싶었더만은 금세 엉뚱한 데 길을 기울여서 시험에 듭니다. 시시때때로 시험에 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교역자들이 찾아갑니다. 장로님들이 찾아갑니다. 구역에서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여자가, 참 재미있죠. 왜 성경은 어느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이렇게 말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하다가 흉내내다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금세 좀 하는 같이 하다가 또 잃어버리고 또 그때마다 선생님들, 교사들, 성도들, 장로님들, 구역, 권찰들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고 썰고 부지런히 찾기까지 부지런히 그래가지고는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칭찬 듣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제 두 아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새 교만이라는 시험에 탁 드네요. 자기가 금송아야 되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지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데 지분을 딱 따집니다. 급기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욕을 하며 집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성도들을 욕을 합니다. 목회자를 욕을 합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돼지가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돌아왔겠습니까?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되고 짐승이 되고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돌아왔겠어요? 못 돌아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아들로 복귀합니다. 첫 단계가 회복되는 것이 좀 제일 쉽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 찾아오는 거 쉽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전도사님도 가고 권찰도 가고 장로님도 가고 목사도 불러가 기도해주고 하면 그래도 회복이 됩니다. 이 두 아들부터는 좋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두 아들부터는. 두 아들 때 자기 자리에 잘 안 지키다가 딱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이거는 거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반쯤 죽이뿌야 돌아오지, 안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 이거는 요새는 반쯤 죽이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겁을 안 내가. 옛날 그때 어디 가다가 뭐 하나 툭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놀래라, 내 대신 게 뭔고, 그런 어떤 의식이라도 있었는데 요새 겁도 안 냅니다. 하도 세상에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들로 복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로 오지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 걷지않게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빨리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사탄아 건드리지 마라.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부활. 이제 하나 남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예수님의 네 번째 비유가,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어르신들 우리 인생을 이제 마지막 한 고개를 남겨두고 살아가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조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훨씬 어린 사람도 마지막 단계를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00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제 2개 중에 하나가 되는 반열에 올랐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전부, 이는 내 거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네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비유로 끝나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더 이상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전부 다다, 이 과정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전부 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들에게 너무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예배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함께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분노하면서 잔치 문 밖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